결혼식은 끝났어요. 결혼식은 끝났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삼손은 그 아스글론까지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겨서 가져다 주고 올라왔어요.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딥나에 있는 여인은 삼손의 법적인 아내가 맞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소라로 올라왔다가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분노가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래도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남편의 도리를 다해야지. 그리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처갓집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쩐 일이냐고. 아니 내가 내 아내와 아내를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못 들어간다고 막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냥 가버려서 당신이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날 들러리로 왔던 신랑 친구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냥 시집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내가 없다. 대신 내가 더 예쁘고 아름다운 내가 둘째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와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3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아니 장인어른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내 아내인데 누구 맘대로 왜 당신 맘대로 다른 놈한테 시집을 보내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도 그대로 갚아 주겠다고.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 붙잡습니다. 여우는 보통 이렇게 수백씩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작은 여우인데 그 여우를 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하나씩 이렇게 꽂고 거기다 불을 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 이 땅에서는 5월과 6월경으로 건기예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2월 3월경에 비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 10월 달 될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밀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있을 때예요. 그러니 이 여우 꼬랑지 사이에다가 묶고 나서 거기다가 횃불 붙여가지고 불을 땡겨서 놔두니까 이 여우들이 서로 자기 방향으로,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밀밭이고 뭐 이렇게 밀 추수해 가지고 낯가리 쌓아놓은 거고 뭐 포도원이고 감람나무 그냥 온통 다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밀농사는 1년 해 지나서 다시 뿌리면 되는 건데 포도 농사나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키워야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그냥 그 지역의 딥나라고 하는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해 농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수년 동안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되진 거죠. 그러자 6절 말씀 보면 화가 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6절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딥나 아가씨와 결혼을 했으니까 딥나 사람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합법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위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인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가서 그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미 14장에 보면 15절에서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수수께끼를 내고 일곱째 날이 될 때까지 이거 풀지 못하면
너네 저기 나한테 속옷 한 벌, 베옷 한 벌씩 너네 가져와야 돼. 1대30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협박하잖아요. 너 만약에 삼손 내 신랑에게 정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협박이 그대로 그냥 실행이 되어져 버렸어요. 7절 말씀 보면 이번엔 삼손이 또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결혼한 내 아내와 내 장인을 불태워 죽였으니 내가 또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이 정강이는 다리 아래쪽을 이야기하고 넓적다리는 위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쳐가지고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박살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수십 수백을 죽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에담 바위 틈에 숨어 버린 거예요.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은 자연동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동굴, 석회석 동굴에 쏙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졌냐 하면 9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올라왔어요. 어디로 왔냐 하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 레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딘가 하면 유다 산지에서 내려오면서 블레셋 평지와 만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 전체를 통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사신을 뽑아서 올라가서 협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희한테 세금도 내라, 세금 냈고 조공 냈고 너네가 달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너희 또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느냐. 그러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삼손이 우리 지역에 불을 질러서 지역 경제를 마비시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우리도 삼손을 잡아다가 그놈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로 갔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는데 삼손 한 사람을 잡자고 3,000명이 동원이 된 거예요. 지금 삼손의 위치는 뭐예요? 사사예요. 재판관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 지도자를 잡아서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지금 3,000명의 군대가 에담 바위로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야 삼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지 통제하고 있는 건 너 몰라 임마? 왜 너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그랬더니 삼손이 11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이 내 장인과 내 아내를 불살라 죽여서 그래서 나도 복수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동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붙들어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너 얼른 나와서 손 내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하나만 약속해라. 너희가 나를 지금 여기서 죽이지 않겠다고 한 가지만 약속을 해라. 우리 너 안 죽여. 너 죽이진 않는데 너 붙들어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끌고 자기네 땅으로 갈 거야. 우린 그러면 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 사사인데 지금 자기 지도자를 붙들어 묶어서 적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동족의 손으로 때려 죽이지는 않겠지만 삼손을 잡아서 죽으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아주 묶으면 이렇게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새 밧줄 둘 가지고 삼손을 붙들어 묶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삼손을 끌고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레이에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끌려오는데 이렇게 밧줄로 붙들어 묶어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저놈이 우리 동족들을 때려 죽였다. 우리 지역 경제를 불을 질러서 아주 왕창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야 가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1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붙들어 묶고 있던 모든 새 밧줄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새 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새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 턱뼈가 오래되면 물기가 다 빠져서 힘이 없어요. 그냥 바스락바스락 밟아도 부서지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새 나귀 턱뼈, 이제 막 도살한 나귀의 새 턱뼈는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무려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1000명을. 1대 1000의 싸움에서 삼손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나귀 턱뼈 가지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때려 죽였다고 계산을 해봐도 적어도 몇 시간은 전쟁이 벌어진 거죠. 삼손 하나를 죽이겠다고 1000명이 달려들었는데 그 1000명이 더 달려들었겠죠. 1000명을 때려 죽이니까 그제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참, 나귀 턱뼈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귀 턱뼈도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삼손의 손에 들려질 때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의 도구,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전쟁의 무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는 걸 보니까 17절 말씀 보면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 하였더라. 라맛이라고 하는 것은 턱뼈라고 하는 의미예요. 레이는 그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서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인 언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명, 2000명 그 이상의 군대가 몰려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멀찍이 도망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 3000명의 군인은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삼손을 도와서 유다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싸워서 승리했다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동족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삼손 잘 싸운다, 야 삼손 잘한다, 우리 편 최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 지도자를 자기들이 위태롭게 됐다고, 협박을 당한다고 자기 지도를 잡아서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동족들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짓눌려 살았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에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지파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대로 있다간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쓰러진 걸 보면 또 달려들어서 날 죽일 것 같아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절,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 이렇게 푹 들어간 곳을 터뜨렸다. 아니면 바위 틈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이때는 건기잖아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비가 막 내리면 물이 흐르던 겨울들도 건기에는 빼짝 말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터치고 샘을 터쳐서 삼손으로 하여금 시원한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19절 끝부분에 보면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였다. 엔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40년 블레셋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20년 동안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 구별되어진 사람인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썩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거기 벌집이 생기고 꿀이 생기니까 그거 따서 먹고, 나시리는 그 시체를 만지거나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원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결혼식하고 일주일 동안 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도 아니라 블레셋 여인의 미모에 반해서 결혼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아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절대 안 된다고. 아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람 바울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나쁜 놈,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나쁜 놈,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딱 멈춰 있으면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때로 오늘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멈춰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는 삼손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자를 찢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